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해 하시어서 능히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삶의 일들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대하고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환경이 제한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또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죠. 안 좋은 일들,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좋은 일도 있나 봐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16강 진출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저에게 막 사진도 찍어 보내시고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16강 진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3패할 거라고까지 많이 얘기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생각했는데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걸 일컬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하게 된 것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우리에게 기쁨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이래요 이게. 근데 제가 봐도 쉽지 않은 일 같고 다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3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축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문제가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돼도, 내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아니 축구 선수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축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가나전을 할 때에 가나전에서 두 골을 잃었다가 두 골을 또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골을 잃었는데 그쯤에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 비춰지는데 화면 가운데 강나 응원팀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응원팀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나 응원팀에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금 걱정된다 했는데 아깝게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축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축구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 반항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욥의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인 사람인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 반항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마음, 반항한다, 반역한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속상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도 친구라고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욥의 마음, 욥이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사람인데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원망과 불평과 속상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왜인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괴로움이,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내 탄식보다 더 무거움이라.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거든요. 모든 걸 상실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 욥이 당한 일이, 괴로움이, 고난이, 환난이, 그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할 수 있느냐? 기쁘고 즐거운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잘 표현이 안 돼요. 말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슬프고 괴로운 게 있는데 그 슬픈 마음을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문제와 환난이 있는데 그 힘든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친구들은, 사람들은 욥이 말하는 그 탄식과 그 고백을 듣고 인생의 한계선 속에서, 신앙의 한계점에서 정말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 그 한탄의 이야기, 그 괴로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신앙적이지 않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욥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는 것은,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가 당한 재앙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에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과 원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당한 괴로움을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욥은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놓아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욥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삶에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난과 문제, 내가 감당하고 풀 수 있는 그 풀 실마리가 있는 것은 사실 그게 큰 문제나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실, 기적을 행하실, 능력을 행하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사실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이 말하기도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괜히 일상적인 얘기인데도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더 속상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돼.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지게 돼요.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도 꺼려지고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그런 힘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와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에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바른 말 하는데 말은 맞아요. 바른 말에. 근데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자리,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든지 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가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은 영적인 응답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둘째 주에 이르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랏빛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괴로운데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미래에는 해결되고 미래에는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 거니까 지금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괴로움,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보랏빛인 거예요. 이 기다림의 절기는 보랏빛인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이 절기.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 끝에, 세상이 끝날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제한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그 주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온전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 기다림은 그러한 괴로움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데,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면서 가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가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봉독한 대로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삶의 왼쪽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도우실 건데, 그렇게 내가 믿는데 보여지는 게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렇게 믿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그가 오른쪽으로 나의 오른편으로 나에게 그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보니, 오른쪽을 보니 배울 수가 없어요. 앞뒤 좌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확인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뒤 좌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앞뒤 좌우는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의 목적 방향이 뭐예요? 동쪽을 향해 가는, 동쪽이 앞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앞은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소망으로 가고자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뒤, 서쪽, 과거, 내가 걸어온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 욥이 당하에서 지금 되어진 삶,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 죽고 모든 것 잃어버린 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방이 담으로 막혀진 것 같아요. 그런 자리,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괴로움의 자리에 욥이 있는 거예요. 예배해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욥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을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들리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그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데도,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데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확신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는지, 나의 삶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희귀병인데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성장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쟤는 이상한 아이야.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넌 할 수 있어.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는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염증이 있고 너의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 너의 상처를, 너의 아픔을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이게 나의 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서 외과 의사가 됐어요. 서전이 되고 영국 그 외과학회 회장이 되고 세계 외과학회 회장이 되고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아픔 속에서 도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전문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해리 프레트 경인데 100살까지 살았어요. 야,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왕따당하고 외롭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붙잡고 너의 상처가, 너의 아픔이, 너의 괴로움들이 찬란한 별이 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남다른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할 때 그게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그냥 부여안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문제가 이게 나의 재앙이고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나를 키워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 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같이 있는 거, 금인데 이건 빛난다라고 하는, 빛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좋은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환난은 괴로운 겁니다. 문제는 고민되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난이 끝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 가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쓰임받는다, 그걸 알게 되어서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팀들에게도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십자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떠한 일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들이 축구에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16강 기적이 일어나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8강도 갔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다는데 아멘 하는 게 뭐 어려워요? 8강도 갔으면 좋겠다. 내킨 김에 4강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다. 우승도 하면 좋겠다. 아멘은 했는데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16강이 된 것은 선수들이 뛰는 걸 보니까 잘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 선수들이 유럽의 쟁쟁한 팀에서 대단한 연봉을 받고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키 김에 8강도 갔으면 좋겠어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로 10절의 말씀, 예배해도 기도해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껏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밥을 먹는 것보다 귀하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하신 게 이 망하고 재앙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끝나는 게 내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그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환난과 고난과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이게 과정이고 테스트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도 1,000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저게 풀려질 건데,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풀려질까? 될까? 뭘로 이루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딸에게 아버지가, 그 아이가 유리로 만든 이 예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버려. 버리기 싫어요. 버려. 버리기 싫어요. 꼬맹이가 버려. 그러니까 그걸 저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심통이 나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야, 이거 줄게. 이거 봐봐. 선물함 상자를 열어보니까 진주로 된, 보석으로 된 그러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미테이션 가짜, 그냥 보기 좋은 그 목걸이가 아니라 진짜 보석 목걸이를 준비해서 주려고 잠깐의 아픔과 슬픔을 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